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대대로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또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에는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도록 허락을 하지요. 그러나 바로 왕이 마음이 변화해서 저들을 다시금 잡아들이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군대를 정예 부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뒤에는 애국 군병들이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진퇴양난에 저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지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여 그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말로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추격해오던 애굽 군병들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다시금 바다를 향해서 지시하라고 하였을 때 그대로 하니까 둘로 갈라졌던 바닷물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애국 군병들은 그 바닷물에 몰살하게 됩니다. 그 모든 병거와 마병 정예 부대가 일순간에 일거에 다 몰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저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승리의 노래로 지어서 큰 소리로 저들이 노래를 불렀고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기적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사탄과 마귀가 주장하고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감사의 시를 저어서 하나님께 노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였는지,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 저들이 승리의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하였는지, 찬송을 하였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께 노래를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노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노래를 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되 하면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랬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롭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본문에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오며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가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2번씩 사용하였습니다. 이 2번씩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위대하시다, 장엄하시다, 영화로우시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영광스럽고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으로 여기 높고 영화로우시오미요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즉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영광과 찬양으로 노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은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일.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홍해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내 이 구원의 역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정말로 큰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던 애국 군병들은 몰살 당하게 하였습니다. 일거에 저들은 다 몰살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저들은 직접 체험하였고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생애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큰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저들을 그 순간에 구원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하셨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기적을 베푸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내면의 세계에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장엄하심과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렇게 구원의 찬송의 감사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석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말에 저 유럽 스웨덴에 칼 보버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시인이기도 하고 설교가이기도 하고 그 스웨덴의 정치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천둥 소리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큰 스톰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장대비가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개인 다음에 그가 마을에 있는 호숫가에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평온한 그 스웨덴의 호수, 평온하고 고요하고 잔잔한 그 호수의 그 물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숲에서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 그 지저귀는 소리, 숲속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소리에 그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시를 쓰게 되죠. 찬송의 시를 쓰게 됩니다. 정말로 그 잔잔한 호수, 고요한 호수, 평온한 호수 거닐면서 산책하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새소리 들으면서 마음의 영감을 받아 시를 지었는데 어찌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주님의 정말로 창조의 세계인지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영혼 속에서 시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거기에 더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자기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하고 높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아니신가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은 것이 바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바로 이 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생각해 볼 때에 그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고 높고 그 위대함과 높음, 높고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그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분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요, 큰 축복이요,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장엄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 입술을 다하여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생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깨닫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국토록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저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영광 돌려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는 오직, 데오는 하나님, 글로리아는 영광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저 그냥 그만한 분, 그저 나보다 조금 나으신 분, 이런 분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그 정도입니다. 찬양 올려드릴 때도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한다면 매가리가 없어요. 매가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소리 내기도 하는데 왜 찬양 드릴 때는 매가리가 없습니까?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로 체험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찬송 올려드릴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분이요, 참으로 장엄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하나님께 노래하였습니까? 힘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노래한 것입니다.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면서 좀 내려가면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정말로 바닷가 언덕 위에서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구나. 지금 애국 군병이 추격해 오는 그러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힘이 되어 주셨구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건진받은 이런 모든 것은 저들이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도와주신 것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감도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서, 오직 하나님이 좋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도와주셨고 힘이 되어주셨고 저들을 건져주셨고 저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아버지 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적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였고 그 언약 가운데서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저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노래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광야길 걸어가면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무덥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저들을 건져주셨고 저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저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인도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보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반석에서 생수를 솟게 하여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서 저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만 나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였다가도 저는 조금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으면 또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투덜투덜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앞서가시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하나님께 노래를 하였습니까? 그것은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노래를 하였던 것입니다. 대신하여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께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면서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계 최강인 애국 군병들을 단번에 무찌르고 일거에 무찌르고 일거에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의인화한 그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용사 같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의인적으로 이를테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용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국 군병들을 단번에 무찌르고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무찔러 주시고 고스란히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병들을 대항하여서 싸울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어떤 특별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저들을 대신하여서 싸우신 것입니다. 저들을 대신하여서 앞장서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김과 승리를 저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 싸워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에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강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이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고 또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맞서서 대항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앞세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용사시고 전쟁에 능하신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싸움, 모든 산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이김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문제가 닥쳐졌을 때 내가 좀 힘이 있다 해서 내가 나가서 싸울 때는 하나님은 뒷전에서 가만히 계십니다. 아마도 팔짱을 깨고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과 이러한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일임하면 내 마음은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끔 그 모든 이김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 족속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약소국이에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뭐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대신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김만 있는 것입니다.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전포고 그 포고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선전포고문을 펴놓고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용사가 되어주셔서 전쟁에 능하신 신이 되어주셔서 강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우신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며 그 모든 영광과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